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우파의 주한미국 철수와 방위비 요구.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 미국의 우파 정치 세력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우파 세력들이 최근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혹은 그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면 한국이 내야 되는 방위비를 인상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자,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우파의 사고방식 자체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1도 이해 못하는 게 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자,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미국이 왜 건국됐냐면, 자, 유럽이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원래 이스라엘이 믿었던 유대교가 그 유대교에서 예언돼 있던 그 신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상이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를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함으로써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게 유럽으로 전체로 기독교가 번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는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원래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경전을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이 돼가지고 굉장히 순수한 형태로 기독교가 그러다가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정치 세력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에 원래 없었던 챕터를 7권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카톨릭이랑 지금의 개신교랑 원래 하나의 종교였는데,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에 원래 있지도 않은 챕터를 7권이나 추가하게 되면서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왜곡되죠. 즉 좌파진보적으로 굉장히 왜곡됩니다. 이거에 반발을 느낀 성서주의자들, 즉 성경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카톨릭의 네트워크를 전부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이것들이 이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개신교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게 해서 영국이 그런 것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듭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영국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영국 안에서도 자꾸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정치와 결합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어지자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 성경 중심적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 못하면 미국을 1도 이해 못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해요. 그리고 반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죠. 미국 우파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건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국 영토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우리 신앙 잘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신앙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우파예요. 그러니까 미국 좌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를 좀 식민지화해서 전 세계를 이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주국방 이루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국 좌파들이 원하는 그 아젠다는 미국 우파가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미국 좌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를 미국의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를 미국의 기술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를 미국의 경제력으로 영향을 미쳐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늘 비판하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모습이다 하면서 맨날 비판하는 거는 미국 좌파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 우파들은 친미적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자꾸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게 하고 미국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한국 우파잖아요. 근데 한국 우파는 또 미국 좌파랑 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 정치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아주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보수, 컨저버티브. 그리고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진보, 리버럴. 되게 심플해요, 미국 정치는. 근데 한국 정치는 한국에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거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우파는 잘 보시면 미국 좌파랑 잘 붙어 먹어요. 그래서 이 반성경적인 운동을 한국에 막 일으키는 게 또 한국 우파예요. 그리고 한국 좌파는 아예 미국을 안 좋아하고 중국이랑 붙어 먹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한국은 항상 이렇게 굉장히 이게 정치가 복잡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거 말하기가 힘들어요. 분명 한국의 개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요 정신을 가지고 한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후대 대통령들은 보면은 이런 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그냥 한국의 그 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리고 반공 정신이면은 우파,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랑 친하면은 좌파, 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국 정치를 뭐 성경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도 개신교 인구가 너무 적어요. 한국은 개신교 인구가 제가 알기로 이제 10몇 %대로 떨어졌거든요. 한국 요즘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미국 좌파랑 친하고 돈 좋아하고 성장 좋아하면 우파고, 그 다음에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하고 공산당 좋아하면 좌파예요. 한국 정치는 거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뭐 성경적으로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이게 성경적으로 국가를 건설하자 하는 그 성경적 우파도 한국엔 있는데, 이런 사람도 굉장히 소수예요. 한국에서는 개신교 인구가 작아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국하고 이 성경적 우파, 반성경 좌파 이런 그 미국식 이 정치 체계를 만들려고 이 개신교 양성하려고 되게 노력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그 교목을 그러니까 학교 목사님을 두고 이 크리스찬 국가를 양성하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이후 대통령들은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북한을 반공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하고 해가지고 그 한국의 우파 세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국 정치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의 그 우파들은 미국 좌파랑 친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좌파들은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 정치 진짜 어렵고,
개신교 인구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미국식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건국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들로 구성된 국가였고,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로 미국도 이제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좌파 우파의 이렇게 비율이 좀 완성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은 조금 좌파가 압도적으로 있다가 그렇게 된 이 정치 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려면 이게 사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이게 왜 미국인들이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우파를 지지하는 이유는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좋다는 과정으로 보잖아요. 그럼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주한 미군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한국인 남의 나라 내정 간섭하는 거를 미국의 우파들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좌파는 이렇게 미국의 막대한 세금을 이제 남의 나라 내정 간섭에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줄이려면 방위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우파의 생각이고, 미국 우파들은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반성경적이잖아요, 동성애가. 그리고 미국의 우파들은 낙태를 반대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미국 우파를 지지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왜 미국 우파가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이해하기 못하게 돼요. 자, 그럼 미국 좌파는 이제 반성경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려고 남의 나라에 막 군대 보내고 남의 나라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간섭하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막 간섭하는 게 이제 미국 좌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 좌파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좌파가 득세하면은 이제 방위비가 싸지겠죠. 하지만 기술도 막 이렇게 막 빌려주고 막 전 세계를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하겠죠. 그게 미국 좌파 사상이에요. 그 왜 근데 미국 좌파 사상을 미국 기독교인은 안 좋아하냐면 그 왜 그렇게 이렇게 미국의 강한 힘을 이용해서 남의 나라를 이렇게 자꾸 밑에 두려고 하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인 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한국 정치가 복잡한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를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교적으로 막 이렇게 오래된 사상들을 보수라고 보고 막 그거를 타파하는 멋진 사상들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진보와 보수 이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를 이 세상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칼 마르크스, 좌파의 아버지죠. 그거는 그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하는 생각을 다 뒤집어가지고 신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부정하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죠. 이분은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면 아담 스미스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적혀 있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쓴 게 국부론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아시겠죠? 요 보이지 않는 손, 요 사람이 신학자인데 이 신학 논문을 쓸 때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충분히 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컨퍼런스에서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또 신을 빼고 얘기하겠죠. 경제학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학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개신교인이 된 유태인이 쓴 책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아직 다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에 나온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파 좌파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성경을 모르면은 이 좌파적으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좌파는 무신론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배우는 이 좌파 우파 개념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즉 좌파의 시선으로 본 세상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좌파 우파를 배우면 좌파가 됩니다.
좌파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죠. 아시겠죠?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좌파 우파를 깨달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사상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걸 주장하는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죠. 6번이나 반복적으로 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좌파 우파를 구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아는 저는 이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미국 대통령이 뭐 우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 미국 좌파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다면 다 보여요. 다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에서 늘 살아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우파고 그 다음에 미국의 좌파는 반성경적인 사람들인데 미국 좌파 사람들조차도 미국에서 나고 자란 좌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 I don't think so기 때문에 좌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내국인 좌파들은 성경의 내용까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나는 성경에 반대한다. 그래서 좌파다. 이렇게 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겠죠. 미국 세상을 사는데 성경을 모른다.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자기네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우리는 한국의 보수 정당 지지했는데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오면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땐 좌파입니다. 진보예요. 아시겠죠?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게 아주 심플한 미국의 정치 맵이에요. 이것만 보면 다 보여요. 다 보이고 이제 미국 뉴스들이 다 좌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미국의 학교 시스템이 다 좌파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교회는 우파라는 걸 알게 되죠. 요 개념이에요. 미국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님들한테 항상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 설명창에 항상 성경 링크 걸어드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그 종이 성경책 하나 사세요. 미국을 살아갈 때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는,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 버전 알려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책입니다.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편찬합니다. 자, 왜 편찬했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톨릭의 교황이 자꾸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성경에 원래 있던 내용에 7권의 엉뚱한 책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카톨릭 성경이죠. 그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의 교황이 자꾸 신자들을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내립니다. 자,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가진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텍스트고 예수의 제자들이 썼죠. 그게 27권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을 자, 번역을 왜곡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 번역을 완전하게 해라. 즉 좌파 진보적으로 막 이렇게 현대 문화에 맞게 뭐 쓰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라. 있는 그대로 번역해라. 자, 이런 왕명을 가지고 출판된 책이 1611년에 출판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번역이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되었고 본문 또한 그 카톨릭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은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즉 그 그 파피루스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책을 다들 읽으시기를 추천드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